8. 정신의 4단계.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예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코에서 산숨으로 숨쉬었고 그 아담은 산온을 향하게 되었다. 5. 성서 에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신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다. 다만 잠정 그렇게 분류해 말해볼 수 있고 그것이 성서의 이야기들 속에 스며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육체를 영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나누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런 분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때 그것을 분류하는 것도 저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다. 그처럼 성서의 이야기들 속에도 정신이 그때마다 성숙해가는 단계가 있다. 즉, 정신이 거듭거듭 태어나는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5. 바이파 베아파요, 니스마트 하임 바에시 하아담 레네페시 하야. 72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예흐에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편의상 분류일 뿐 도그마처럼 규정될 일은 아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스마트 하임은 짐승의 세계관으로 숨쉬던 것에서 그것의 헛됨을 경험하고 비로소 처음 사람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을 서사적으로 표현할 때 등장하는 절묘한 어법이라 하겠다. 하여 니스마트 하임의 숨쉼이 난 비로소 I am, 즉 내가 나로 서서 호흡하는 순간에 긴 숨을 일컫는다. 물론 몸은 언제나 제 몸이 숨을 쉬고 호와 흡을 반복해왔다. 태호흡의 경우 모태에서 어머니의 숨결을 의지해 숨쉬기가 이뤄졌으니 타자에 의한 숨이었다. 그러나 택줄을 자르고 폐호흡이 시작된 후 한순간도 스스로 숨을 쉬지 않은 적이 없다. 정신도 그러한가? 직설하면 정신은 한 번도 택줄을 자른 적 없이 사회라는 시스템의 인큐베이터에 의해 태호흡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때 호흡법은 자가 호흡이 아니라 사회의 산소 호흡기 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하여 대부분의 정신은 누군가에 의하지 않으면 직행할 수 없었다. 최초로는 부모요, 또래 친구요, 이성 친구며 사회의 교육과 문화요, 집단 무의식이 지배하는 것에 의해 그 정신이 호흡하는 것이다. 이때의 정신, 의식 활동은 약육강식이 그 토대며 타자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이때의 정신을 일컬어 그냥 네페시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의 삶이 없었다. 그 의식의 세계가 부모와 전통과 외부에서 주입되고 전달된 것에 정신의 4단계 73. 해 형성되었고 그것에 의해 살아온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 생존의 세계에서 생존을 우선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고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 야수의 세계에서 도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는 생존법부터 가르치고 전해준다. 그 마음은, 그 생각은, 그 의식의 활동은 오로지 생존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초기화되고 세팅된다. 외부에서 주입된 가치와 도덕, 윤리의식에 의해 자신의 정신세계가 창조되고 형성된 셈이다. 자신은 없고 타인이 자신의 의식세계를 점령, 지배하는 것이다. 정신세계는 오로지 동물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고 따라서 근원적으로 강팍할 수밖에 없다. 자신은 없고 오로지 모든 게 타인으로 인한 것이니 한 번도 스스로 숨 쉬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다. 하여 아담 아파르가 되고 니스마트 하임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비로소 동물로부터 벗어나 내가 나로 눈뜸이고 비로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숨을 쉰다는 의미다. 의식 세계가 타인에 의해 숨을 쉬던 택줄이 잘리고 독립적으로 쉬게 되는 숨을 일컬어 네샤마라 하는 것이다. 하여 네샤마는 생기유, IM의 숨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숨결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니스마트 하임으로 숨결이 불어 넣어지기 전 찾아오는 게 있다. 성서의 많은 이야기 속에는 등장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에덴 이야기에는 없지만 창세기 한 장 창조 설화에는 등장한다.
루아흐다. 성서에서 분류하는 숨에는 대략 4가지 종류가 있다. 네페시와 루아흐와 네샤마와 예흐에다. 이를 정신의 4단계라. 74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고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정신의 처음 단계는 피지컬적인 네페시다. 이때 네페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생들이 활동하는 그 모든 정신 활동이다. 오로지 생존 문제가 의식 활동의 알키메디안 포인트라는 점이다. 동물적 본능의 충족을 중심으로 육체의 생존을 중심으로 정신 활동이 이뤄지기에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아 중심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신의 특성을 육신적이라 칭하는 것이다. 육체의 생존이 그 정신 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누구나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여 모든 의식의 초기 활동은 바로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그러나 동물의 특성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오감의 활동은 물론이고 정신의 활동이 모두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정렬되고 세팅되어 있다고 하겠다. 루아흐는 지성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지성적 활동이 곧 루아흐. 이는 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시작되는 번개와 천둥의 현상이다. 루아흐는 창세기 2장에는 나오지 않고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등장한다. 하늘의 별이 반짝이듯 외부에서 전해져 온 것에 의한 정신 활동이 아니라 어느 순간 찾아오는 별처럼 빛나는 깨우침이나 자각, 혹은 지혜가 곧 루아흐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번역한다. 푸뉴마도 그 신성성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칠흑 같은 어두움과 혼돈 속에서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지성적 빛이 곧 루아흐다.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정신의 4단계 75 된다. 루아흐는 따라서 지성적 활동이다. 누구나 타인이 전해준 정보와 상관없이 자신 안에 반짝이는 별이 있다. 북부칠성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는 내비게이션이며 길 안내 도움이다. 그러나 이는 도움일 뿐 자기동일성, 곧 자기 자신은 아니다. 자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며 하늘의 별이다. 예언이며 소망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정신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생각들과 다른 자신의 내면에 비치는 빛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자각 활동이니 지성이라 칭하는 것이다. 타인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수집으로 이뤄지는 지식 활동과 다른 속성이어서 구별된 것이다. 구별된 표현이 루아흐 엘로힘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성서의 어법이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영어 공부할 때의 ABC 송으로도 유명한 곡이지만 우리말 번안 가사는 참으로 아름답다. 저 하늘의 별만을 바라보며 노래하지 말자. 누구나 그대의 가슴에 비치는 반짝거리는 작은 별, 이를 무시하지 말자. 76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비로소 타인의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시작되는 지성의 활동이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차 북부칠성이 선명하게 보이고 개박바라기의 새벽 별이 확연해진다. 어둠을 밝히며 그대 삶의 길을 안내해준다. 타인의 안내는 잠시의 도움이고 힌트일 뿐 그대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길은 자신의 북부칠성을 쫓아 살아야 길을 잃지 않고 실족해 넘어지지 않는다. 네샤마는 비로소 네페시와 루아흐의 징검다리를 지나 독립적인 자기 자신의 삶이 시작되는 숨결이다. 긴 숨을 내쉬며 비로소 아 그랬었구나 하는 탄성이다. 내가 나였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나의 본체, 나다움과 의식 세계에서의 독립적인 나의 숨결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정신이라는 말이 성립한다. 정신의 나의 비로소 나다인 나다.
루아흐의 활동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동물적 속성의 토대 위에 서 있던 네페시는 새로운 운영체계 위에서 활동한다. 즉 아담 아파르라는 인식의 바탕에서 내가 나라는 숨결이 불어넣어진 바탕에서 네페시가 작동하게 된다. 이를 네페시 하야라 일컫는다. 동물적 본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네페시는 산 네페시를 향하여 있게 된다. 단순한 네페시, 즉 동물적인 네페시는 새나 짐승들에게도 같게 작동한다. 단지 IQ의 차이만 있어 네페시의 작동이 고도화되었느냐, 단순하냐가 있을 뿐이다. 이 네페시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자신됨에 눈뜨고 그를 향하여 작동할 때 성서는 이를 네페시 하야라. 정신의 4단계 77. 칭하고 있다. 여기서 레는 히브리어로 을 향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다. 헬라어로 바울은 이를 에이스 푸시켄 조산이라 번역한다. 히브리어 레는 헬라어 에이스로 번역된다는 점이다. 네페시 하야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향해 서 있게 된다는 말이다. 혹은 야훼 엘로힘을 향해 서 있게 된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타인의 평가를 향해 서 있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럴 때 혼은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된다. 예흐에는 신성의 정신이다. 여기 예흐에가 비로소 I am이다. 네샤마의 숨결을 숨쉬면서 서 있는 나다. 신성체란 야훼의 본체요, 뜻이 하늘에서 이뤄지는 근원이고 지성소며 또 다른 말로 베레시트다. 야훼에 의해 야훼는 창조되고 사랑과 힘과 아름다움의 세계가 발화된다. 이때 야훼는 테테르와 호크마와 비나의 세 모습이 하나로 나타나는 신적 에너지다. 아론의 삿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와 증거판인 흰돌이 담겨 있는 게 지성소의 법궤다. 지성소의 법궤가 하나의 이름으로 개념화되면 기름 부음이고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약 성서는 야훼 엘로힘이라 한다. 성서는 한결같이 이 같은 신성과 엘로힘을 지시한다. 이 세 귀물이 상징하는 상징성에서 우리는 야훼 엘로힘을 독해해야 한다. 결코 현상계 배후 존재로 등장하는 엘로힘이 아니다. 인생의 내면에 성전이 설정되어 있고 성소와 지성소라는 독특한 개념을 동원해 분류하지만 성서는 어디까지나 한결같이 내재해 있다. 78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는 초월의 존재로 신이 묘사되고 있다. 내재적 초월성은 그런 점에서 신성성이다. 인간의 내적 요소에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레데이아라 하고 그 신성성을 야훼 엘로힘이라 칭하는 것이다. 성서의 어법이 그러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람이 서구신학과 그 역사가 현상계 배후 존재로 신을 상정하므로 기독교가 폭력적으로 흐르게 된다. 기독교가 파시트적 요소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그 같은 신관에서 비롯된다. 성서의 신관은 결코 현상계 배후 존재로의 신이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 해석에 대한 오류일 뿐이다. 이제 그 신관은 결별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예수의 지적과 니체의 전통 신에 대한 해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한국 주류 기독교가 선포하고 있는 신은 중세 암흑기의 신관으로 회귀하였고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체된 이후의 신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 같은 신은 이미 죽은 신으로 판명되었고 현대인의 가슴을 적실 수 없고 설득될 수 없다. 예수는 유대인의 신을 해체한 자리에 깃드는 야훼 엘로힘에 대해 곳곳에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언표의 답이 들어있다. 거기서의 나는 신성이 나요, 야훼 엘로힘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표현에 등장하는 레네페시 하야를 살펴보자. 그 첫 사람 아담은 산혼으로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마지막 아담. 정신의 4단계 79. 토스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되었다. As it is written, the first Adam was made into a living soul, the rest Adam into the enlivening, or the life-giving, spirit. 위클리데스 바이블. 개역성경은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번역한다.
창세기 9장 7절에 나오는 레네펫이 하야를 70인역은 레 전치사를 에이스로 살려 번역했고 바울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산혼으로라고 했다. 영어 번역 성경 중 레 전치사를 살리고 있는 역본은 위클리프 역본이다. 인투를 넣어서 히브리어 레 전치사를 살리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역본들에서는 전치사 인투를 찾아볼 수 없다. 살려주는 영을 일컫는 호에스카토스 아담 웨이스 프뉴마 조포윤. 역시 살려주는 영을 향하여 라고 해야 한다. 우리의 호흡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활동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 것인가? 오로지 자신의 자신됨을 향하여야 하겠고 나아가 살려주는 영을 향하여 서 있게 될 때 됨됨이를 향하여 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고 그가 주가 되셨다는 시인들의 고백도 그 같은 언저리에 있다.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 마지막 아담을 언급한다. 에덴 이야기 80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에서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프뉴마 조포 윤곡 생명을 주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산혼이 살려주는 영으로 이행하는 이야기다. 에덴 이야기에서 마지막 아담은 처음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하고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게 되고 이를 거쳐 셋을 낳게 된다. 에덴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서사가 있는 셈이다. 그를 거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국, 자기 형상과 모양의 셋을 낳게 된다. 셋은 마침내 처음 아담이 낳은 마지막 아담이다. 에이스 푸시켄 조산이 에이스 프뉴마 조포윤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에덴 이야기는 바로 레네펫이 하야가 마침내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례의 여정이라 하겠다.